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괴로워도 신앙의 1세대가 사실 좋은 겁니다. 나는 부모님의 기도가 없어. 나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엄밀히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1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주를 붙잡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다루심을 통하여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자녀가 복 받으면 천국 가서도 어이구 내 자식 그러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는 다 각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기분이 좋은 얘기죠. 그 나라 가서는 그거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다 각자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가 물려주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루셔서 성공했다면 오케이. 근데 그냥 그 선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성공해서 누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불행할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뭐가 복인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아시길 바라요. 부모님의 기도가 없는 분들, 지금 내가 고군분투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늘나라에서는 뭐냐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라도 많이 열심히 해주세요. 그냥 끔찍하게 하지 말고 기도라도 많이 하시라고. 아멘? 아니 그냥 내 새끼 그러지 말고 진짜 내 새끼 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빨지 말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왜요?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가 바뀌거든요. 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뭐라고요? 예, 꼭 기도는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우리 자녀들 짜증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우리 강권사님께 하도 제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할 때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미끼를 사용하는 거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드리네. 근데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수정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누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에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항상 신앙의 1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1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요? 그들이 신앙의 1세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아웃을 친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신앙은 무조건 다 1세대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뭐라고요? 다 1세대예요. 알겠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부분들은요.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상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알겠죠? 이게 분명하게 신앙의 1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1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실 아가서는 동일해요. 마지막에 다시 되돌아간다 그랬죠. 다시금 뭐 하려고요? 신부를 만들려고. 신부를 만들려고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뭘 만들려고요? 신부를 만드시려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오늘 16절, 17절까지 얘기죠.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1장 1절에서 8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그 위대한 플랜 중에 소위 얘기하는 진짜 알맹이가 뭔지를 딱 경험하게 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다 보면은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면 내가 배고픈데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꼭 먹고 싶네.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가 그 음식을 뭐 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는데 그 향기만 솔솔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뭔가를 대접해 주고 싶은데 그게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시간만 기대하고 있죠. 디데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먹기 전까지 그 설레는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 설레는데 설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맛일 거야 옛날에 과거에 어떤 셰프가 어떤 요리를 했는데 이 맛이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짜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 맛은 못 봤는데 내가 과거에 그 맛을 맛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추해 보니까 여전히 맛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여전히 맛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맛은 있는데 그 맛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계로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맛봤는데 그 음식이 고만 맛이 아닌 다른 더 맛있는 맛, 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더욱더 다양한 맛으로 그죠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나는 한 가지 맛만 맛보고 이 음식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늘 그 얘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늘 1장 1절부터 17절 얘기인데 그 17절까지를 가셔야 돼요. 왜요? 신앙은 뭐라고요? 과정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17절, 특별히 16, 17절. 예를 들면요. 15, 16, 17에서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요때 확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말 소위 얘기한 첫 경험처럼 너무 강렬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추구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랬더니 16, 17절에 대한 고백이 확 나오는 거거든요. 또 이때 15절, 16절, 17절 요 타이밍에 우리는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사실 성숙하면 우리는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1992년 담임 선교에서 휴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제대로 몰랐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경험하는 건 맞죠. 성령의 경험도 하고 그치 은사도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가고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죠. 근데 그게 가짜가 많았어요. 내 경험이. 근데요. 내가 너무나도 위대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막 들리잖아요. 음성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변에서 지체들 가운데서도 봤다라고 하고 주님이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고 아들이가 딱 맞죠? 세상은 간 데 없어요. 직업 내가 올바로 갖지 않아도 돼. 왜? 주님 오실 거니까. 밤새 뭐예요?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들림 받으려면. 가족 돌보지도 않아요. 자녀들 돌보지도 않아요. 네가 알아서 먹어. 왜? 내가 들림 받아야 되니까. 정말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힌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은 백합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 그러잖아요. 백합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는 백합목을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잣나무를 사용했어요. 그건 아시죠? 근데 정확하게 백합목을 어디다 사용했고 잣나무를 어디다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달라요. 여러분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술래미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 그 과정들을 겪어요. 영혼은 다 술래미 여인이에요. 내 눈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초입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난 여전히 번제단에서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피를 보면 그냥 눈물만 나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렇죠? 근데 좁은 길을 갈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죠? 여기 때도 너는 어여쁜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서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가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되네. 물두멍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네. 그것을 알고 어떻게 목자들 장막게 돼서 이제는 정말 힘들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인 줄 알고. 그런데 힘들게 있는 가정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하면 이 의미가 잘 안 다가온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알고는 있었는데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본성은 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자가 안 죽는 이유는 결국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게 힘든 거예요. 헌신해, 회개해, 용서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근데 막상 닥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알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 뭐예요? 내가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모로 만들 거야. 비교하는 거야.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모야. 너는 영원토록 나랑 함께 가는 자가 돼야 돼. 그 비전을, 그 꿈을 알아. 그 소망이 생겼잖아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소망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게로 예정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근데도 여전히 알고는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신부가 돼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계시록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감싸준 거예요. 나를 뭐 했다고요? 감싸줬어요. 그는 사랑으로 나를 안았어요. 그때 이제는 아는 거죠.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헌신할 수 있는 힘. 그러고 났더니 1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12절에는요. 왕이 상에 앉았을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이랬잖아요. 근데 13절에 확 바뀌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내 사랑은 이런데 이게 뭐냐. 내가 소유한 자는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거는 이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내 품 가운데 모략항 주문이에요. 밤새 내 품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셔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또 나오죠.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17절까지가 오면은 뭐냐? 이제는 이게 뭐냐면 2장에 보면 봐요. 2장에 봐요. 2장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2장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도하러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봐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어디 벽 뒤에 서서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벽인데 우리 벽이에요. 우리 벽. 우리 벽이란 얘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술라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벽 안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엔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 틈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15절 16절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 너는 어이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제 벽 안에 있죠. 우리 침상은 푸르고 벽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봐요.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요 안에 있음을 누가요? 내 사랑한 자가 성령으로 오셔서 뭐 하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소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갔으면 좋겠다 나랑. 겨울도 지났다. 봄이 왔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제 가야 될 때야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앞에 봐봐요. 16절. 나의 사랑한 자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화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네. 누가 얘기하는 거죠?
술람의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침상은 풀어. 아주 좋은 거예요. 신선해. 예? 그 다음에 침상 풀어다는 얘기는 누가요? 그분이 임재하심이 성소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정말 풍성하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집은 백향목들모 잣나무 석가래네. 이게 뭐냐면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렇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앞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기둥 앞에 뭐예요?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이제 내가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이제는 뭐는 거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뭐 한 거예요? 그 휘장문을 싹 열어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는데 보이는 건 딱 뭐가 보여요? 처음에 기둥. 그 다음에 벽. 알겠습니까?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백향목들모 잣나무 석가래네. 자, 요 얘기는요, 이제 성소에서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소의 맛을 싹 봤어요. 솔로몬이 노루처 어린 사슴처럼 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을 엿봐서 뭐 하고 있는지 봤듯이, 그건 이제 나중 얘기잖아요. 그렇죠?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뭐 하는 거예요? 성소 안을 술람의 여인이 싹 봤어요. 봤는데, 정확하게 봤다면 그 안에 진설병이 있어야 돼요. 등대가 있어야 돼요.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마루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 정확하게 보려면 그 안에서 거주해야만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성소는요, 백합목 들포와 백합목 석가래와 백합목 널판지로 성소는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다 금을 입힌 거예요. 근데 잣나무 석가래가 아니고 잣나무는 마루로 만들었어요. 마루에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언급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광신자 소리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직 주님을 경험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살짝 성소를 내부를 딱 맛보고 우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모르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경험했어? 라고 얘기할 때 모르는 거예요. 어떤 빛이 나한테 확 비쳤는데 그 깨달음 하나 가지고 성소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문제점이 이 문제점이 터집니다. 우리가 성소를 문을 살짝 열고 그 성소를 살짝 한번 본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 그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 그때가 정말 다 광신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광신도처럼.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1장 몇 절이에요? 17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다가 아니에요. 이젠 진짜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아 죽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인 걸로 알고 있죠. 술람이 여인은요, 주를 향해 달려가는 여인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우여곡절이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소위 희노애락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 가정 속에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한 번에 딱 비침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서 다시 뭐가 되냐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요? 다시 내 중심이 돼요. 이런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다름을 받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다루심에 익숙해진 거죠. 다루심에 뭐라고요?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다루시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뭐 하기 시작해요? 망각하기 시작해요. 편해지기 시작해요. 고생이 처음 힘들었는데 뭐예요? 익숙하면 뭐 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일상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데 여전히 이제는 편하니까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하네요. 또 하는 거예요. 다루실 때는 더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유가 생겨요. 시간도 남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건 다루심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지성소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지성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지성소에 머문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지성소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들락날락 하면서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는 진짜인데 밖에 나왔으면 가짜예요.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안에 있을 때만 진짜고 밖에 나오면 뭐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계속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진짜거든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예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부유함도 마찬가지고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출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했죠.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식 어디에 합격해야 됩니다. 취직해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린다면 거기서 더 하나님에서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젠부턴가 뭐예요? 쭉 사라져 있어요. 아버지 방 2개에서 방 3개짜리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사할 때 너무 행복한데 그러다 보면 방 4개짜리, 방 5개짜리. 지금이면 정말 살 것 같고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해결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더욱더 나에게 유익이 됐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은 백화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요. 그 얘기는 드디어 내가 성전이 되어지네요. 근데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 백향목 들보, 백향목 석가래, 백향목 벽면, 잣나무는 마루다. 근데 우리의 경험은 성전인데 그 재료를 사용하는 부분들에서 뭐예요? 그 청사진에서 살짝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에서 똑같은 것 같은데 재료가 질이 달라요. 그 재료가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가서가 신앙의 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 성전은 정확하게 백향목은 들보, 백향목은 석가래, 백향목은 벽면, 잣나무는 마루예요. 성소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 왜곡되는 현상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출발점에서 그쵸? 그 문제들을 분명하게 일으켜요.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내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오늘 정말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주님을 많이 사모한다고 하시는 분들.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 신앙 깨나 있다고 하시는 분들.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 내가 헌신했다고 하는 분들.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봉사했다고 하는 분들. 이게 진리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왜곡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왜곡돼 버려요. 내 경험은 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교묘히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조금씩 바꿔가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 666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강제로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우리의 선택이죠. 한 가지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그 얘기를 해두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미혹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재양에서 미혹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전쟁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기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넷째 인에서는 복합적으로 확 다 나타나는데 근데 여러분 출발이 뭔지 아세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럼 그 미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이에요. 주님 모시기 전까지 여전히 미혹은 함께 가요. 여러분. 그럼 계시록 13장에 소위 얘기하는 후 3년 반에 대해서 초입에 대해서 후 3년 반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내가 올바로 선택하면 돼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미혹 당해온 부분들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선택했겠지만 내 안에 흑암이 90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봐야 10% 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미혹입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아. 와, 내 눈을 봤더니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합니까? 뭐라고요? 내 사랑아라고 얘기할 때 내 사랑은요. 앞에 있는 구절에 있는 내 사랑아 똑같아요.
너는 나랑 이제 영원히 같이 가는 뭐예요? 동무야. 그 얘기거든요. 내가 바로의 병거 준마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바로하고 병거하고는 떼놓을 수가 없죠. 함께 영원토록 가야 되잖아요. 그게 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아. 여전히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여전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나랑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함께 하겠다는 증표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요. 바로의 병거를 만들 거라면 먼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뭐라고? 내 눈을 봤더니 네 눈 안에 뭐가 있어? 성령님. 내가 있어. 이 얘기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아, 진짜 나는 버림당하지 않겠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그분을 이제는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고 내 안에서 찾으면 되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신랑을 찾는 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 거죠? 결혼을 원하는데 그 결혼식이 얼마나 황홀하겠냐고요. 그렇죠? 결혼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뭐 한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프로포즈 한 거랑 똑같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누구에게는요? 술람미 여인에게는. 또 하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술람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눈이 확 떠지는 거죠. 확 떠진 이유는 왜 떠져요?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나는 그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쵸.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달려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성막 안에 있는 뜰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뜰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확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황홀함에 탁 멈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본성이 살아있어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100%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지혜와 뭐라고요? 계시의 영을.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술람미 여인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 남아있어요. 온전하게. 이제 이게 뭐예요? 진짜 출발입니다. 옛날에 캐나다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딜 가요? 캐나다는 좀 멀어요. 곳곳이 가는 데마다. 그럼 가면 꼭 아빠 아직 멀었어? 아니 조금만 가. 조금만 가면 돼. 그럼 조금만 가면 아빠 아직 멀었어? 아니 조금만 가면 돼. 아빠 아직 멀었어? 아니 조금만 가면 돼. 아니, 여기 다 왔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물뚱멍만 지나고 성소만 딱 보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해 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더라. 뭘 오해하더라? 내가 한번 성소 안을 딱 봤더니 휘황찬란하잖아요. 그 비침을 한번 확 맛봤더니 이제 그게 다인 줄 뭐 하더라? 오해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 그렇죠? 그게 어디에 뜰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가 어디에?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기둥 뒤에 넘어있는 휘장문을 싹 열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설병이. 떡이 6개씩 놓아져 있어요. 기름에 발라 있어요. 좌측을 딱 봤더니 성령의 등대가 그 빛으로 그 성소를 완전하게 확 환하게 하고 있어요. 가운데 딱 봤더니 향이 펴져 있으면서 기도 향단의 향기가 싹 나요. 빛이 있죠. 향기가 있죠. 어디에? 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먹을 양식이 있죠.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 보기 시작하는데 이건 새롭게 다가오는 완전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술람미 여인에게는. 왜요?
거기에는요, 햇볕이 이제 없어요. 포대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 하는 거죠? 내 얼굴만 탔거든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내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햇볕이 없어요. 얼굴이 탈 일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성령의 그 불빛 안에서만 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딱 본 게 그 사람이 처음과 마지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강렬해서. 그 경험만 가지고 살아버려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 분, 천국을 다녀왔다고 한 분,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천국 갔다 온 걸로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분 많아요. 여전히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걸로 사역한 사람 많고. 근데 봐봐요.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죠.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회개가 진짜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봐봐요. 7절의 핵심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근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이란 얘기는요. 물을 제대로 흡수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습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는요. 물이 없는 데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이란 얘기는 성소 안에서요. 여전히 뭐라고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향취를, 그분의 빛을 계속적으로 받는 자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내야 안 내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힐끔 문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성소 안에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살아라. 비로소 여러분 그때 광신도 소리를 안 듣습니다. 광신도 소리 듣는 거는요. 과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광신도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경험을 얘기해서 그래요. 어설픈 경험이 하나님을 다 경험했다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성소 안에서는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소부터는 내 경험이 아니고요. 그분의 임재 때문에 내 경험은 사라지는 데가 어디예요? 성소부터예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 데는 기껏 어디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래서 초보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진리는 100% 진리예요. 어설프게 알고 가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선명한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요. 자기의 날쌘 검을 가져버렸어요. 쪼갤 수 없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분명하게 명확하신 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뭐 하는 거예요? 칼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죠?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하니까요. 우리는 그 정확하시고 명확하시고 온전하신 분을 어디에요? 성소에서부터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자아가 주는 게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예요? 성소에서부터.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1장 17절 얘기, 와, 이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 경험이 너무 강해서. 안 들어요, 말을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 성령의 깨닫게 하심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의지하기에 그 뿔,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여전히 그분만을 높인다라고. 그럼 기도는요, 프로스코마이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하고 합성을 하고요. 프로스코마이.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유코마이가 기도예요. 프로스는요,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분향단이 딱 성막 2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 2장 앞에 바로 뒤 2장 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그분을 향하는 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소에서 이제 뭐만 구해요? 주님만 구해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 안에서 그 비침을 맛보고도 타락하는데 한번 살짝 문 열고 성소 안을 경험했더니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그 한 번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꾸준하게 성소 안에서 늘 거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앞으로 술람의 여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뭐예요? 2장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가 번제단에 가고 물두멍에 가냐?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제 때가 됐어. 영혼들을 살펴야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영혼들을 양육해야지. 우린 그때 어디 나가는 거예요? 물두멍과 뜰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아멘? 때로는 번제단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성소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번제단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 우선이 아니죠. 내가 성소 안에 최소한 머물러야, 그 지성소를 경험해야, 그래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역으로 이끄시는 거죠. 근데 왜 사역이 우선이 됐냐고요? 왜 사역이? 번제단에 머물면서, 물두멍에 머물면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 머물면서, 물두멍에 머물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번제단까지는 이끌 수 있어도 진짜 신앙은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시작의 출발인데 어떻게 번제단에 있는 영혼이 성소 안으로 영혼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나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데려오게 하실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성소 안으로 데려오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나중에 감당하면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성소 안에 머물고 내가 이제는 지성소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움으로 적어도 최소한 성소 안에 있을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게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정말 그분의 참되심을 온전하게 아는,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리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은 백화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다. 99%는 맞습니다. 네, 여러분 1%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은 성전,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전에 거기에 뭐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만드실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에 가면 나의 경험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오직 나를 구속한 누가만 보여요? 주만. 오직 나의 신랑 되신 그분만 보이는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구나. 아멘?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저도 달려가야 되고 여러분도 달려가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늘 날마다 거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당신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만들어 주시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다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경험이 주님 자신을, 주님 전체를 경험한 것이 아닌데 오늘부터 모르게 과장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혼은 미혹되어서 더 이상 주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벌어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에 목마르게 하시고 영원토록 진리에 배고프게 하옵소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나는 영원토록 주를 추구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인식이, 그 신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중심 안에서 추구되게 하시고 갈망되게 하시고 사모가 되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 완벽한 진리이신 주님, 그 완벽한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왜곡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어설픈 경험이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경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자그마한 그 은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점 흠이 없는 그 주님만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서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취가 우리 삶 속에 풍겨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주를 알아가는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긍휼이, 아버지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만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아닌 주님의 경험, 나의 자랑이 아닌 주를 위한 자랑,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렇게 아름답게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주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